아멘. 예, 우리 이은미 자매님 대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가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음소거. 예,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 제목은 One Thing I Ask,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글 본문도 필요하고 영어 본문도 필요해서 우리 한글 본문을 먼저 유미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조장현 형제, 우리 두 사람이 반씩 나눠 읽고 영어 본문은 샤니아 자매님하고 우리 박소영 자매님 둘이서 나눠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미자매님서부터, 이게 전체가 14절이니까 7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교수님, 제가 지금 잠시 이동 중이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은미자매님이 7절까지 읽어주고 우리 조정혜 형제님이 8절서부터 읽어주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느니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나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NIV 오른쪽에 있으니까 영어로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몇 절까지 읽을까요? 7절까지. 그리고 8절서부터는 우리 박소영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 shall fear?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Or whom shall I be afraid? When the wicked advanced against me to devour me, it is my enemies and my foes who will stumble and fall. Though an army beside me, my heart would not fear. Though war break out against me, even then I will be confident.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this only do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day long of my life, to gaze 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For in the day of trouble, he will keep me safe in his dwelling. He will hide me in the shelter of his sacred tent and set me high upon a rock. Then my head will be exalted above the enemies who surrounded me. At his sacred the tent, I will sacrifice with shouts of joy. I will sing and make music to the Lord. Hear my voice when I call, Lord. Be merciful to me and answer me. My heart says of you, seek his face. Your face, Lord, I'll seek. Do not hide your face from me. Do not turn your servant away in anger. You have been my helper. Do not reject me or forsake me, God, my Savior. Th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the Lord will receive me. Teach me your way, Lord. Lead me in straight paths because of my oppressor. Do not turn me over the desire of my foes. For false witnesses rise up against me, spouting malicious accusation. I remain confident of this.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아멘. 예, 이 시편 27편은 지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하심 수련회에서 조금 다른 말씀인데 그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실 자세히 다루지 못했죠. 이 시편 27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헷갈리는 시편이기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1절서부터 3절을 읽게 되면 이제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쓴 배경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이 1절서부터 3절의 고백이 너무 담대해서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시편이죠. 아마도 적들이 다윗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하려고 적들이 쳐들어오든지 뭐 한 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심지어 적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내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실 이 지금 1절서부터 3절의 고백은 우리 누구나 하고 싶은 고백인데 사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냥 1부터 3절만 읽고 나면 와, 다윗이 과연 다윗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지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1절부터 3절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오늘 이 시편을 겉핥기처럼 읽으면 그냥 그런 인상을 받고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1절서부터 3절이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 4절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담은 거죠. One thing I ask.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가지 일만 구한다 그러면 뭘 구하시겠어요? 그 한 가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시면 What do you want? One thing. I will allow one thing you ask. 그럼 뭘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은 4절서부터 6절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죠. 다윗이 왜 이런 거를 구할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은 장수였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적들이 쳐들어오든지 적이 나를 해하려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구하냐 하면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one thing I ask. 모든 적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걸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거 어쩌면 목사님들이 좋아하실 구절일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거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다윗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7절부터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4절서부터 6절이죠.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12절까지가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것도 사실 읽어보면 좀 아웃 오브 컨텍스트 같죠. 왜냐하면 1절서부터 3절에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고 심지어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를 포위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내게 향해 주십시오. 이 뭐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앞에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러고 나서는 갑자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7절서부터 12절까지 다윗이 믿음이 없어진 건지 갑자기 이런 간구를 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갑니다. 13절, 14절. 거기에서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사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말과 영어로 다 읽었는데 13절은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해요. I remain confident of this.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사실 13절, 14절은 오늘 시편의 결론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으면 정말 너무나 담대한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읽으면 오히려 우리는 주눅들게 되는, 다윗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근데 반면에 7절서부터 12절을 읽게 되면 이건 무슨 소린가 도대체. 1절서부터 6절에 3절까지는 그런 담대한 믿음,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정말 궁극적인 소망이 다윗이 그런 세상에서의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을 구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7절서부터 12절에 가면 갑자기 그냥 그 다윗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다가 13절, 14절에 가면 결론처럼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인데,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편이 너무나 영적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시편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시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그 4절에 고백하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뭐냐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사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이때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천국이 뭔가, 우리는 그냥 죽으면서 가는 곳인가? 사실 우리는 육신은 이 땅,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있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육신은 이 땅에 담고 있을지라도 다윗이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분을 쳐다보고 있을 때 1절과 3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오늘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처럼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찾아서 계략을 꾸미고 군대가 나를 치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은 그것은 현재의 문제인데 그 문제의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이다. 그 솔루션은 그 악인들도 아니고 대적들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오늘 다윗이 1절에서부터 3절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4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1절과 3절에 담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읽으면 더욱 분명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오늘 영어로 읽었냐면, 한국말은 이 다윗의 단호함과 담대함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읽으면 이게 너무 클리어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한다는 것이 보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면 도대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the Lord예요. the Lord. 이 the Lord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4절에 있는 다윗한테 항상 있었던 것. 그리고 이 4절에 있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비밀이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인구가 7만 명이나 죽고 하는 이 실수들은 우리 인간인 이상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 다윗이 그런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었다. 그리고 더불어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패시네이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궁,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놀라운 영광들, 많은 부, 온 세상 사람들의 박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beauty of God, beauty of the Lord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1절과 3절에 1절부터 3절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엉망이고 적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난리고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군대가 나를 치러 들어오고 이런 정말 두려워 떨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 Whom shall I fear? When the wicked advance against me to devour me 이런 상황 속에서 The Lord is my stronghold of my life. 한국말로는 사실 생명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영어로 보면 너무 분명해요.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의 stronghold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의 뜻은 내 생명을 뺏어가려 그러면 적들이 누구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Of whom shall I be afraid?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다윗이 자신의 최고의 영적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뷰티를 쳐다보면서 자신이 가장 영적인 상태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 주시는 것처럼. 근데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은 거냐면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뷰티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게 우리 하심에서 너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면서 다윗한테서 1절, 2절, 3절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Whom shall I fear? Of whom shall I be afraid?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오고 사악한 자들이 놀라운 꾀를 만들어내고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내 눈앞에 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stronghold of my life 내 생명을 누가 가져가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 이 담대함이 1절서부터 3절에 담겨 있는데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4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을 그 성경에서 보고 저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내게 허락할 일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할래? 근데 난 사실 이걸 보고 배운 건 아닌데 그때 내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나도 이거였어요. 다윗하고 똑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어쩌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심사역을 하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하심사역을 한 건지 하심사역을 하면서 이게 생긴 건지 I don't know.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나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항상 고백하는 건데 진짜 당신은 신기하다. 당신 안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이켜 보니까 지나간 날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까지 왔고 아직도 가야 할 남은 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까지 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가능케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사실 대부분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내가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뭘 받아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까 이것에 관심이 있지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심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그때 주님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들이 보리떡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받고 누리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근데 내가 돌이켜보면 이것이 형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다윗은 이 바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실수와 죄악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궁극적으로 세워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서 얘기하면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목적이지만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죠. 솔로몬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가장 강성한 왕, 위대한 왕인 것처럼 살았지만 후대의 역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왜 그런가?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구한 것이 궁극적으로 다스릴 백성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실수와 범죄 속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2명 중에 1명으로 일컬어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그젬플인 것 같은 왕으로 추앙받냐 하면 바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영성이 있을 때 아까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은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항상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절서부터 3절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7절서부터 12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다윗처럼 내가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면 1절서부터 3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뿌리 근원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하심 훈련이 중요해요. 나는 왜 하심 사역을 하는가? 왜냐하면 하심의 목적은 다윗이 고백한 4절의 이 고백, 우리의 목적은 보리떡도 아니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내가 항상 그런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7절서부터 12절은 현실이에요, 현실. 다윗이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 1절서부터 6절까지의 체험이 있지만 내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현실로 돌아오면 7절서부터 1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뭐냐면 내가 현실로 돌아오면 풀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적들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군대가 진치고 있고 전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런 담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게 24시간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죠. 현실로 돌아왔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진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최고의 영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 1절서부터 6절이라 그러면 7절서부터 12절은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삶으로 돌아와서 평상시 내가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왜냐하면 안 풀리고 있으니까 내 문제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뭐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다윗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7절서부터 12절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실까 이런 의심 속에서 믿음의 고백과 자신의 두려움들이 교차하면서 이 시편을 써나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아까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stronghold of my life, whom shall I fear?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사실 12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최고의 영적인 자리에서는 1절서부터 6절에 고백을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또 두려워하고 12절처럼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 두려움 속에 떠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났으면 시편이 제대로 된 시편이 아닌 거죠.
13절, 14절 이게 이제 결론인데, 그리고 이 결론은 NIV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I remain confident of this. 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군대가 진치고 있고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지만 나는 확신하건대 내가 산자의 땅에서, 그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 뭐냐면 오늘 다윗이 13절, 14절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거로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착각입니다. 1절서부터 6절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7절서부터 1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하심에 적용하면 1절서부터 6절은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현실이라는 7절서부터 12절에 나의 두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13절, 14절에 그 결론에 도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이게 뭐예요? 이 프로세스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진리 가운데 나의 두려움들을 내놓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론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내 이 인터널 프로세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거라고 아주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미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4절. 다윗은 진정으로 바른 소원을 갖고 있었다. 우리 요한복음 제자훈련할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안드레아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계시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찾는 것은 보리떡도 아니고 주님인데, 우리가 찾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쫓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뭘 찾습니까? 제가 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보리떡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뤄줄, 그래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모든 민족이 나를 돕고 나를 축복해 줄 절대자, 능력 있는 메시아, 구세주. 근데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너무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에서 놓여나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뷰티고, 제가 아까 저한테도 이 똑같은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이 결국 오늘날까지 나로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한 것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속에 어떻게 둘 다 위대한 목적을 가졌던 것 같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다를 수 있었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하고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말씀과 주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셔서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됐는지 오늘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한마디 아까 One thing I ask, one thing I ask. 사실 이 one thing I ask 그것이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건데 사실 내가 하심 훈련을 시키고 하심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혼자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귀하고 값진 이유는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노력해야지만 이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셔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생기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데 사실 이 소원, 다윗이 가졌던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시고 다윗처럼 나도 원하는 이 진정한 하트와 하트가 만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요새날 기도할 때 뭐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지만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건 하나인데 나는 표현은 이렇게 안 하지만 그게 이 다윗이 갖고 4절에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부부가 뭐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편의 역할은 뭐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잘 사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하면 비록 처음에는 미숙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다윗과 같이 축복된 인생을 산다. 그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요새 기도하면 난 이 기도를 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심의 지체들의 이 one thing I ask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그런 계기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신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온전하신 천국 여호와 하나님의 뷰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오늘 우리가 비록 현실의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천국의 그 놀라운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이 놀라운 생명수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오늘도 이 주님의 뷰티를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 하심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온전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의 영혼들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하고 나서 한 1분쯤 후에 우리 나눔하겠습니다.